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다. 해방의 감격보다 전쟁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언제 불려나갈지 모를 두려운 밤이 끝났다는 것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또 그 이후에 또 우리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라의 통일과 또 민족의 통일과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평화통일주일로 태극기를 개항하고 드리는 연중 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큰 태풍도 이렇게 지나쳤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역대 최악의 행사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으며 끝났습니다. 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만 1171억이라고 하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02억, 지방비가 418억 하여 국민 세금만 도합 720억 원이 투여되었다고 합니다.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한 주, 앞으로 아주 혹독한 후폭풍이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역시 그들은 젊고 순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른들과 정치인들이죠. 모든 것을 정치화 시켜버리니까요. 앞으로 또 서로 탓하며 정쟁을 일으키고 많은 설화가 오갈 것을 생각하면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1991년도 강원도 고성 설악산에서 이미 한 번 세계 잼버리가 있었습니다. 고성대회는 85년도에 독일 민헨에서 개최된 스카우트 총회에서 네덜란드와 브라질 3파전을 거쳐 유치에 성공한 대회였다고 합니다.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열린 고성대회는 그 후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또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축제의 경험이었다고 기억됩니다. 또한 열심히 부족함이 많았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한 행사였다고 기억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 30년 세월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년이 지난 이번 새만금 대회는 이토록 참담한 실패를 남기고 말았을까요?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복장을 하고 관광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일부 국가의 참가자들은 이미 서울 관광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며 관광을 마치고 새만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정한 날짜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또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귀향의 호남에서 할 것이라면 무주둥 지리산 자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새만금 개발을 하려면 잼버리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해요. 고성대회를 준비한 시간이 6년이었고 이번 새만금 대회 준비한 시간이 똑같이 6년이었습니다. 고성대회는 딱 4분의 1, 39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그 6년 동안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국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또 나섰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를 하고 또 태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이 참여했죠. 국민 123만 명이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서 바위에 기름을 닦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서 그렇게 코로나 시기도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들과 기업 연수원들이 문이 열리고 어떤 기업인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치킨을 한 트럭 싣고 가서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수고했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엔 정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비가 내리는 무대 위에서 비를 맞으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던 가수들의 모습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하던 중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한국인 학생이 총기 난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그 클래스 안에 미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가 봐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미국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왜 네가 미안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잼버리 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마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이상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남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서 또 이상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죠. 가는 곳마다 커피를 시키면 디저트를 무료로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면 추가로 메뉴를 서비스로 내어주는 국민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과 기술과 문화의 선진국으로서 후진국보다 못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등으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뒤에 책임자 실무자들의 무능을 덮어주는 이 일에 우리 역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폭염과 또 태풍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잼버리 대원들만큼이나 힘들게 그 시간을 우리도 보냈어요. 그런데 역시 국민들이 나서서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입니다. 내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런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에게 또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앉혀 놓았죠. 그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구걸하는 자가 앉아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왜 저런 자들이 앉아 있는가 핀잔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 예수 따른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이 불행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갖다 두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었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 이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린을 성전 문 앞에다가 그렇게 앉혀 놓은 것도 분명 선행이라면 선행이었다고 해두어야겠습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그것이 동양끝에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곳에 두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며 사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이제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시작은, 이 사건의 시작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보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더불어가 3장에 쓰여 있네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해서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 같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을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볼 때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대개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전도와 선교는 더욱 그렇겠죠. 만나야 할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눈여겨보는 것이요, 그 사이에 주어져 있는 단어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다가가 눈을 마주쳐 주는 일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거창한 단어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께서 전에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무릎을 굽혀서 그와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서서 내려다보는 자세로는, 겉으로는 겸비한 태도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다른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직전까지 이 거린의 눈은 사도들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과 귀는 온통 자신의 그릇을 향하고 있었다. 3장 5절이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렇죠? 눈은 상대를 볼지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의도와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에 임하기 일쑤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마주치는 것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요, 그렇게 눈은 사도들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동양 그릇을 보고 있던 사람의 그 마음까지 그들을 향하여 돌려놓을 수 있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잼버리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오늘 대한민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던 것을 겹쳐서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보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늘 찾아듭니다. 내 믿음도 그러하거니와 내 삶도 그러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봐라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 겸손하게 찾아듭니다. 하지만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기에 이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서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보다도 더 우리의 삶과 실존의 상태는 안진뱅이 거린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읽게 됩니다. 멋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 그들 역시 동전에 그것을 던져두고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명적인 사건이 가능했겠죠. 저는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이 부요해진 모습에서 많은 것을 돈으로 하려 하지 않는가? 사랑이어야죠. 이 말씀의 정말 은혜는요, 저는 제가 읽었던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평생 앉아만 지냈던 이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를 보시오 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사람에게 타인과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에게서일까요?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만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그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누구나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속되고 나의 감춰놓은 내 속의 야심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내가 탐내고 자랑에 맞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의미한지를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 잠시만 대화를 나누어도 이미 주님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의 인생을 얼마나 만족해 해주셨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 친구와 함께 있어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또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유를 얻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여러분을 대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이런 글귀였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앉아있는 지위, 나의 학벌, 나의 경험을 속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보여줄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뉴미디어 디지털 시대다, 뉴노멀 시대다 같은 용어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교회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뉴 미디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술과 문명이 대세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바꾸는,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 만남은 결국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맞잡아져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제자들을 대동하여 그 집에 찾아가셨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쭙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일체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곧장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은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장 3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자신의 장모를 보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신 말씀이요.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들이 본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다만 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인데 장모의 열병은 사라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잡아 일으켰을 뿐인데 거린의 발과 발목엔 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뛰고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생 성전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민문 앞에 쭈그리고만 있었던 반쯤 죽은 검은 얼굴의 사람, 아마도 비참한 신음소리를 하루 종일 내면서 한 푼만 했을 그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발로 뛰며 그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일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개혁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손을 잡았을 뿐이지만 주님은 발에 힘을 넣으시더라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는 교회가 된다면 이 한 끗 차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다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듯,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지나치지 마시고 전도, 선교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행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시더라 하는 사실과 체험을 가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끝에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놀랐다 하는데 그 놀란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여서 성전 앞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가 걷는 것과 그의 육신이, 그의 몸이, 그의 삶이 회복된 것과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단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영이 새로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랑의 쓰임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겠죠. 오늘 호산나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앉아있던 자들에서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났다고 거룩하게 성별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저 역시 험한 시간을 통과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을 일으켜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야 되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2년 후에 잼버리가 또 열린답니다. 이번에는 153개국 4만 명, 2년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우리 이웃 나라들 40개국에서 2만 명이 온다고 하네요.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 잘 준비하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평화통일주일이잖아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과 아직도 이념으로 싸우는 나라, 아니 가면 갈수록 싸움이 거세어져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나라, 오늘 우리가 보여줄 만한 K-팝을 위시한 상당한 수준의 발전된 문명도 우리의 자랑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았던 체험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들의 국가는 항상 약소국이었지만 강국 앞에 무릎 꿇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백성은 항상 강인하고 끈질겨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켜낸 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요, 초동교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것인가?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 신앙과 또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발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